예,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거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있어야만 10가지 재앙이 있어야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특별히 6월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한 동시에 구원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가 저희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저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홍해를 갈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홍해를 갈릴 때요,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사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들이 애굽 진영,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불기둥이. 그러는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따라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세 가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세 번째도 이제 물에 대해서, 17장도 물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장에서 불평, 16장의 불평, 17장의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불평을 통해서 신명기에 가서는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모세가 말씀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서 실패한 모습을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상징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막처럼 시내 산도 세 구역으로 나누는 모습이 그 율법 수여 받는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성막이 마당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내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기슭이 있고요, 나머지 산이 있고요, 그다음 정상입니다. 이 마당에서는요, 성막의 마당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받을 때도요, 이 시내산 밑에 시내산 기슭에서는 모든 백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시내산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에서는요, 성막의 성소와 같이 거기에는 제사장과 장로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나머지 산에도 제사장이나 장로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정상,
시내산 정산에는 모세만 올라오게 됐습니다. 모세만 올라왔다는 것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 같이 시내산에서도 정상에는 모세만 들어가게끔 올라오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미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 속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암시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예배에 대한 규칙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요 결의론적인 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례법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뭐뭘 하면 뭐뭐가 될 것이다. 이런 결의론적인 법을 주시고요. 22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절대법입니다. 이거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 나오는 결의론적인 법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이런 대가를, 이런 벌을 내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22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절대법, 만약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법이 나오고요. 23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은 순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불순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계속해서 24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